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구약 293페이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민수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예, 죄송합니다. 구약 293페이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진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의 진리를 그림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자, 이 피살된 그 누구에게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임을 당한 그 시체가 이 들에 그 사람이 없는 그 들 광야에 그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쳐서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그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되면 더군다나 한참 지나서 그 시체가 이제 썩고 냄새가 날 정도가 되면 그 누가 그를 죽였는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자, 이 장로들, 이 지도자들입니다. 또 재판장들, 이, 심판, 판단, 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공의로 율법으로 그걸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장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부터 그 사면에 많은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어디가 제일 뭐냐, 어디가 제일 가까우냐, 그걸 원근을 재라. 그래가지고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다음에 나와서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그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피 흘린 죄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성읍이,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7장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나니, 그 피 흘린 죄는 반드시 그거는 갚아야 된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면 짐승으로 갚아야 된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그 아벨의 피가, 땅이 그 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건 아무도 그건 그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해하면 그 해한 값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주신 생명. 그러니까 그 누가 그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피 흘린 죄를 그걸 속히하지 않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거기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속하기 위해서 그 성읍,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동서남북 원근을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성읍의 그 장로들, 책임자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나와서 그 죄를, 피 흘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를 죽여요. 죽이는데 목을 부러뜨려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로, 깊은 골짜기로 끌고 와서, 깜깜한 아주 그 험한 골짜기로 끌고 와서 그걸 죽이는 겁니다. 여기 물론 아직 불이우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죄를, 멍에를 맨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 위에는 전혀 죄 없는, 모든 아담 안의 사람들은 죄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직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런 정결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분인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취해가지고 성읍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아주 그 메마른, 그런 험한 그런 그 골짜기죠. 송아지를 끌고 와서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옵니다. 첫 번에는 재판장들이 나와서 그걸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나님 법대로 집행을 하는데, 두 번째로 그 송아지 목이 꺾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레위 피가 흘린 다음에는, 죄 없는 짐승의 피가 흘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와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얻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의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살된 그 시체를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왜 그냥 장사 지내면 되는데 뚫뚫 말아가지고 이거 모르면 이게 무명의 묘제다 그냥 장사 지내면 간단한데 이걸 뭘 또 그걸 재고 멀으냐 가까우냐 제일 가까운데 택해서 재판장들이 그걸 판단을 해서 그 제일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죄 없는 짐승 하나 또 암송아지 연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비싼 거잖아요. 네, 그 암송아지 데려다가 그건 또 피 흘려 목을 꺾고 비참하게 죽이고 그냥 밝은 데가 아니죠. 깜깜한 골짜기로 데려가지고서 거기서 죽이고 그러고는 제사장들 또 불러오고 번거로워야죠. 뭐가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손을 그 흐르는 물에다 씻으면서 송아지 그 피 흘린 송아지 위에 그 흘리면 씻으면서 우리는 이제 무죄합니다. 이제 이 죄악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해라. 그러면 사함을 받으리니. 왜 이런 걸 주셨느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의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의 신앙의 주님의 거룩함을 옷 입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첫째 이게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걸 발견하고 이게 천체 중에 발견하는 게야. 여러분과 저가 이 처음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는 이 시체를 발견 못해요. 내 이 상태가 여러분과 저가 이 사람 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고 완전히 타락 불가능한 아주 건질 것 없는 완전히 죽은 시체 이런 그 내 모습 처음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시체가 발견될 때 이걸 어떻게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이 장로들은 지도자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과 저의 재주로 어떤 지식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없이는 여러분과 저가 절대 하나님 말씀,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 모습, 내 위치, 내 심령의 상태 이걸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시는데 근데 이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를 재판장이 되세요. 이 하나님 말씀 율법만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잴 수 있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걸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게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피사라는 곳에서 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고치려면. 예, 병을 의사에게 가면 원인을 알아야죠. 누가 죽였냐 이걸. 이 원인이 뭐냐? 이 흉악한 이 범인이 누구냐?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성읍의 원근을 재는 거예요. 예, 여기는 좀 멀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점점 좁혀 오십니다. 야, 이게 왜 내게 이런 불행에 이런 고통이 오느냐? 야, 저 직장에 저 상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가정에 저 남편 때문에 아내만 좀 이건 문제가 없으면, 자녀의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텐데,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자, 이런 것들, 너 원수 같지 마시구라. 이런 사람들, 일들, 물건들, 이런 것에서 핑계를 대고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데, 하나님 말씀은 점점, 야, 그게 아니요. 점점 좁혀와서 제일 가까운 성읍, 어디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의 자아 본질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 아니야. 너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너 자신 안에 너 문제가 있다. 이 저주가 너희 속에 있다. 이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안에. 이건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아. 이게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로구나. 하나님 말씀의 빛이 성령으로 비춰오면서 내 가장 가까운 내 자신, 내 자아, 이게 괴물이 내 안에, 이게 불행의 원인이요. 이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있구나. 이 사탄에 가져다 준 생명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 이 사탄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생명,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가장 가까운 거기에 그게 점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고 할 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썩은 냄새가, 이 죽음이라는 냄새가 여기서 오는 거로구나. 이걸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그 다음에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그 피사라는 곳에서 3절에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사람한테, 믿던 친구한테 발등 찍히고, 믿던 이 사람, 믿던 내 재물 다 나에게 날아가 버리고, 건강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참 없어져 버리고 할 때, 이게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점점 실망하고, 나중에 이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속엔 선한 것이 없나이다. 소망이 없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안석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 내 안에 끊어질 때, 그 다음에 아직 불이우지 않은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 날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가 여러분 실제 나의 가까운 은혜의 주님으로, 구주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어리석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겁니다. 표적을 구하지. 이런 능력이 좀 임하고, 이런 그 무슨 물질 축복이 임하고, 이 병이 고쳐 귀신, 이런 외적인 축복이 와야지. 이게 뭐가 이게 믿음이지, 축복이지.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 예수를 믿으면 뭐 법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가까운 내 안에 모습, 이 더러운 이 죄인으로, 부패한 이 죄인으로의 절망 속에 내가 모습이 발견되면은 이 암송아지가 눈에 보이게 돼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나의 지도자 되신 주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이 말씀으로 가난한 참 찾는 심령에게는 이런 은혜한 말씀이 빛이 비쳐 들어갈 때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저 십자가의 모습이 이게 날 위해 죽으신 거로구나. 비로소 믿어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이 4절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송아지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죠. 우리 인생의 삶을 가리키고. 이 예수가 없는 심령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 말씀 은혜로 그 심령 밭이 갈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씨로 주님 살아있는 말씀의 영으로 아직 접해보지도 못한 그런 심령이 강팍해요. 바로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건 들으면 졸음이 오고 이건 안 믿어져요. 세상 모든 책들은 다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씨가 한 번도 그 속에 심겨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에요. 공허해요. 아무리 모든 걸 얻어도 행복, 참된 만족, 참된 쉼, 평안 이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내 심령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묻혀줄 때 죄사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실 때만 이 속에 영원한 샘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말씀이 다 보지 않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 창세기도 보면 그 땅이 실제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캄캄한 골짜기예요. 거기는 아무런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데 그 골짜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시체가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혹시 피살한 시체가 어디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들에, 광야에 엎드러져 있어요. 들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아주 아무것도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까? 전혀 도움이 끊어진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참 바라는 소망했던 것들, 이게 다 허상인데 이 사막의 신기루예요. 헛된 것들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축으로 뭘 해요? 붙잡으려고. 바람 잡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들에서 내 심령이 발견되고 내 심령의 위치가 또 골짜기에 깜깜한 내 모습, 죄인 내 모습 발견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워지면 하나님과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 내 심령이 그런 위치로 들어갈 때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 자기 집에서, 풍성한 집에서는 그 형도 속이고 뭐 아버지도 속이고 막 자기 죄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발견 못해요. 그런데 들에서 모든 것을 떠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떠나고 그 사랑하던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고향 떠나서 들에 홀로, 이 무서운 아직 홀로 외로이 남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심령 속에 뭔가 자꾸 하나님이 밀쳐 내버릴 때 끊어 십자가로. 이게 의지하던 것들 전부 다 밀쳐내고 홀로 조용히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참된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럴 때 주님 홀로 내가 모든 게 끊어질 때 그때 이상하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망이,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있던 그런 골짜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주님이 몸을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로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주님은 죽음을 당해 송아지는 목을 꺾여요. 온전한 목숨을 거기에 내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그 송아지가 죽임을 당할 때 두 번째로, 아까는 재판장들이 왔죠. 그 재판장들은 보면 하나님 공의의 대표, 재판을 해요. 그걸 판결을 해요. 정죄를 합니다. 심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 5절에 송아지가 죽은 다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죽은 자라구나, 이 죽어야 될 더러운 죄인이로구나. 문제가 저 바깥에, 멀리 저 사람, 저 일, 저 물질, 저 건강,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이 안에 날 발견하면은, 그전엔 모르면 편안하게 살아요. 죄 속에서 그냥 돼지가 그냥 더러운 거 먹듯이 이 세상 것들 그냥 꿀꿀꿀거리면서, 야, 여기가 내 천국이다. 이게 행복이다. 저 물질이, 저 권세가, 명예가, 지식이, 그걸 얻으면 행복이다. 그게 이 더러운 그 썩을 양식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빛이 오면은, 내 모습 드러나면은 이제 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죄, 이 원인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렇게 되면 이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이 다음에 죄의 세력 권세, 이 다툼이,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뭘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 축복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다는데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내 안에 이 죄와의 싸움, 이런 모든 이 바깥의 모든 문제들 다, 이게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는 거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야,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는 것이냐? 너희 속에 지체, 너희 심령 속에 그 정욕, 죄의 권세, 사탄이 심어준 그 사탄의 생명이, 그 거기
괴물 같은 내 이 옛사람에서부터 이 흘러나와서 그게 시기하며 싸우며 살인하며 미워하고 해도 행복이 없어. 얻지 못하는도다. 시기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싸워도 투쟁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미움이, 시기가, 욕심이, 더러운 것들, 음란이, 교만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빨리 이걸 내가 깨달아야, 지혜로운 사람 이거 빨리 깨달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죄를 해결해야 되구나. 내가 이 문제로구나. 이걸 죄가 무서운 줄 아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오게 해라. 올지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끝나요. 결과가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 출애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표해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달고 가슴에 달고 나가는데 그 판결 흉패 안에 그 판결하는 하나님의 그 판단,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기서 이제 판단돼서 흘러나오는데, 축복이 나오는데, 그 판결 흉패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그 돌들. 그 우림이라는 건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죽어야 돼요. 심판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 되신 주님이 제물이 돼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겁니다. 복음의 은혜의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빛이 올 때에 뭐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 버립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양심이 죄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 내 죄가 사해졌구나. 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 완전함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인간의 문제들, 소송들이 다 끝나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끝나. 내 모든 그 투쟁이, 이 죄악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보면 여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많은 미랄들, 많은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되면 때가 이르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이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피 흘리시기 전에는. 오늘 여러분과 저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적으로 야, 이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죄 속에서 살 때는 질문이 많아요. 자, 이런 어려움이 내게, 내 가정에 올 때 왜 하나님 이런 것을 내게 주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이런 사건이 내게 왔는가? 이런 사람이 내게 보내졌는가?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의 피가, 이 십자가가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하는 실제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젠 질문이 사라져버려요. 인생에 대한,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왜 죄가 들어왔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왜 사탄을 왜 만드셔가지고 또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손을 갖다 탁 쳐버리지 좀. 그 왜 안 막으셨느냐?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질문 그대로 그 미련한 대로 미련하게 대답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화를 서로 화내가지고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 주님의 피가, 십자가가 묻혀질 때만 우리 속에 모든 질문이, 죄악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자유를 얻어요. 내 가정의 문제 해결이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어떤 죄악의 어떤 그런 어두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반석이 깨지며 샘물이 흘러나듯이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가 생수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실 때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점점 깨닫고 실제가 될 때에, 이분이 나의 평강이시로구나, 이분이 나의 놀라운 생명이시로구나, 길이시로구나, 나의 양식이로구나, 나의 지혜로구나, 점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의문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투쟁이 그치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 판결을 제사장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내 은혜로, 성령으로 대답해 주실 때 평안이 옵니다. 여기 안에 투쟁이 그쳐져요. 안식이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판결되는 과정이 보면 6절에 보면 그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6절, 신명기 11장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죄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제해지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물로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래 히브리서 우리 한번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구약시대 그 죄 문제 해결할 때 제사장들을 불러왔어요. 레위 제사장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뭐예요? 더 큰 온전한 제사장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그 큰 제사장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세요. 집 맡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혜 받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오는 문제들, 주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축복의 손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이걸 내 방법으로 이렇게 내 어떤 걸로 이렇게 해결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사탄도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어둠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내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지었다. 또 위로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러니까 빛의 모세의 역사만 아니라 이 어둠의 죄의 어떤 사탄의 역사가 왜 내게 내 가정에 이런 게 와서, 그것도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우리를 유익케 하기 위해서 오심인 줄 믿고 주님만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으셔야 돼요. 그럴 때 길이 열려요. 그 눈이 열립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제사장은 지금 우리 마음에 뭘로 역사하셨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뿌림, 이건 뿌려요. 물, 이건 말씀을 가리키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내 말씀을, 이 우둔한 마음을 빛 가운데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내 본체가, 문제가, 본질이 뭐냐 이걸 깨닫고 내 안에서 온전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마음의 뿌림을 받을 때 뭘 깨달아요? 양심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빛이 비출 때, 이 말씀이 성령의 빛 가운데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 이게 참, 이 시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누가 이걸 날 죽였느냐? 아담 안에 이런 이 불행, 이런 죄, 이게 어떤 저 사람이냐, 저 일이냐, 저 문제냐, 그게 아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악, 사탄이 가져다 준 이 자아의 생명의 본질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로구나. 이걸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몸을, 나의 삶을, 나의 심령 속에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수의 피로 씻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씻으셔야 돼요. 그 씻으면 내 안에
온전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광명이, 온전한 치유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에 참 마음, 청결한 마음, 양심의 자유를 얻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예수의 형상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까 말한 대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언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삶 속에 아직도 뭐예요? 야, 이 문제, 저 문제, 이 자녀 문제로, 이게 무슨 남편 문제로, 물질 문제로,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문제로 문제가 많아. 이거 아직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풀리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들러 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이런 다른 것에 접촉하지 말고 조용히 광야로, 주님께서 광야로 홀로 항상 감람산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과 홀로 조용히 가서 여러분 심령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야, 이 못 꺾이운 이게 누굴 위해서냐? 그 위에 내가 이제 그걸 의지하게 돼요. 사람, 물질, 이 환경 의지하지 않고, 이거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이게 아무리 나를 절망케 해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예수 십자가 위에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놀라운 하나님의 물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족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아, 끝났구나, 이게. 이야, 그게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그 예수,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그 결례대로 누가복음에 보니까 8일 만에 낳은 유대인 남자애들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결례 날이 차면은 성전에 가서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 반구, 그 들에 가서 산에 잡아서 그걸 바쳐요. 그 예수도, 어머니도, 요셉 마리아도 그 아기를 안고 결례대로 이제 성전에 나가는데 그 많은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야.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침 때 데려오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성령께서 거기에 가까이 가라. 아기를 안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주님 말씀 약속대로 내 심령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봤다. 아니, 이 어린아이에게 속에 무슨 구원이. 근데 이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구원을 이루 메시아 이분이 온 열방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열방의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속에 구원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려지면, 성령의 십자가의 계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면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환경에서, 내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7일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오실 때 이제는 매일매일 그 주님과 사는 삶이 안식일이에요. 그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해. 감옥에 갖다 놔도 찬송이 터져나와요. 죽음을 갖다 앞에 놨는데도 그 속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그 시험에 빠뜨리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올무로 잡겠어요? 오늘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제가 광야로 조용히 주님과 홀로 나가서 피살된 시체, 가까운 곳의 말씀으로 재판장들의 재판 받을 때, 그런 여러분과 제 환경이, 말씀이 몰고 갈 때 반항하지 마시고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니요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주님은 그 겸손한 심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이 놀라운 제사장의 이 축복이
모든 투쟁과 소송이 다 끝나는 주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판결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나타나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 안에 실제를 우리 안에 드러내시며 멀리 성에서 저 사람, 저 일, 저 문제에서 환경에서 나의 해답을 찾지 않고 점점 말씀 안에 제일 가까운 내 안에 이 내 모습 발견하고 주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주의 거룩한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며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씻어 정결케 되며 온전한 구원의 안식, 승리의 온전한 참된 생명의 풍성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